오늘 메시지를 그래서 짧게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귀를 쫑긋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인데 봄소풍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뭐 메시지가 짧아지기도 하고 또 한영혼 사랑잔치나 무슨 교회 행사한다고 해서 메시지를 짧게 하고 그러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오늘은 또 산상수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소풍 가셔서 또 리더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 가운데에서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산상수훈이고 여기서는 산상수훈 가기 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성경에서 보기 드문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무슨 구절이냐면 바로 15절인데 15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15절. 예, 시작. 아멘.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쉽게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이 표현은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찬식을 참여하는데 성찬식에 대한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찬식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도 알고 성찬식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란 것은 굉장히 기독교, 특히 이 개신교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의 성례전, 거룩한 예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하나가 세례식이고 하나가 그 다음 주에 있는 보통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개신교에 있는 두 가지 거룩한 예식, 두 가지 예전을 뽑자면 바로 성찬식과 세례식인데 성찬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저희가 하는 성찬식처럼 어떤 잘 세팅된 조그만 잔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잘 돌리면서 이런 식의 성찬식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의 성찬식은요 그냥 우리가 먹는 일반 식사 있죠. 사실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식사예요. 특별한 어떤 메뉴가 아니고 일반적인 식사입니다. 저희한테는 어떤 거죠? 메뉴가? 보통 밥, 김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밥, 김치 뭐 이런 거예요. 성찬식이라고 해서 따로 세팅된 게 아니고요. 당시의 성찬식은 그들이 직접 준비를 해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도들 간의 공동 식사였습니다. 공동 식사.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준비를 해오는데요. 모두가 풍족하게 준비를 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특히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를 선택하면서부터 공동체에서 사실 외면당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외면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혈연 공동체에서만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쟤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야, 쟤는 딴 거 이상한 거 믿는데 라고 해버리면 상종을 해주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걸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요 한 끼 먹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도 없이는 될 수 없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사실 별스럽지 않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우린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렸던 기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예배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동의 식사를 생각하면서 각자가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 오늘은 한 7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일 거니까 그냥 내가 오늘은 10인분 준비하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각자가 내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식구를 위해서 내가 굶지 않으면
이 성찬을 준비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끼 굶고 내가 먹을 빵을 갖고 와요. 그래, 오늘 우리 찬미가 일주일 내내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는데, 그래, 내가 오늘 밥 한 끼 내가 오늘 먹지 않고 이 햇반으로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떼어서 먹는 거죠. 떼어서. 그게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오늘 이루어진 그 최후의 만찬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자라나고 있는 것들로 우리가 빵을 만들고 포도주가 되는 거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담겨져 있어. 그래,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늘 기념했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슬픔에 잠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고,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어떤 연결된 기억 때문에 최후의 만찬하면 굉장히 막 슬픔에 잠기려고 하거든요. 탁 떼면서 우리 이거 먹자, 예수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고 제정한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셨지,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으니 우리도 이제 예수 생명이 되었어, 이제 예수님처럼 함께 나아가는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성찬의 정신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마르투스 공동체는 예배 이후에 이제 함께 초대교회처럼 교제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녁 식사가 늘 있어요. 이게 야, 늦었는데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라 라는 그런 어떤 베품의 의미가 아니에요. 베품의 의미가 아니고 성찬의 의미를 담습니다. 사실 성찬식 하면은 요즘은 교회의 규모가 커졌고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뭐 분기마다 한 번 하던가 아니면은 6개월마다 한 번 정도 예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소모임 이후에 저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셈터별로, 공동체별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데, 여기에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오늘은 반찬이 이거네, 뭐네, 오늘은 부족하네, 이런 게 아니고요.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었으니 이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 밖에서 드십시오. 오늘은 밖에서 드세요. 매달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밖에서, 이것도 선교적 의미로 밖으로 나가서 함께 가족들과도 식사하고, 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 교회로 막 불러서 훈련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목사님, 안 믿는 친구 전도해야 되는데 안 믿는 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인정한다, 미안하다, 매번 불러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매달 마지막 주에 이때 나가서 그들과 식사도 하면서, 그들과 식사도 하고, 또 안 믿는 가족들을 얼마나 교회에 미쳤냐고, 교회에서 밥을 주냐 돈을 주냐 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라 라고 해서 매달 마지막 주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이제 밖에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리더분들이나 샘터에서 이런 어떤 설명들이 미비했다면 오늘 함께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과 동시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간절히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성만찬, 이 성만찬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만찬 안에 단순히 어떤 예전의 형식을 주님께서 너무 중요하니까 이 형식을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원한다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만찬의 성찬식, 최후의 만찬의 이 내용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압축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오늘 내용에는요, 예수님의 고난도 있죠, 십자가 죽음도 있죠, 하나님 나라에 또한 승천하실 내용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도 있죠.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이 이곳에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숱하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것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야, 우리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게 많아. 예수님 지난번 봤지. 빈들에서 예수님이 배고파하고 배만 그냥 움켜잡아도 예수님이 그거 그냥 못 보시잖아. 그들이 너무너무 짠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먹여주신다니까.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런 즐거움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제자들. 그냥 글쎄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숱한 기적과 이적에 참 취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면 그런 기적과 이적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가 있습니까? 물론 가족들도 있지만 이들은 미래의 희망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이들이 희망이잖아요. 이들이 아니고 이들이 있어야, 이들이 잘 훈련되어져야지 세상의 구원, 세상의 회복이 이들에게 달려있으니까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준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기적에 취해 있고 다른 무엇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만찬과 함께 이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자들 보면요, 한숨이 턱 나와요. 가슴이 턱턱 막혀요. 먼저는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고 그냥 사람이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죽는다고,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고난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21절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세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너희가 나를 팔아 넘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라면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엄청 이 자리가 사실 엄숙할 거 아닙니까? 막 애써 참 눈물이 막 날 것 같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 참으면서 막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참으려고 우리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고 원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막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어떻게든 기억에 남기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 어떻습니까?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90%는 성만찬을 통한 복음 제시를 하셨고 마지막에 누가 나를 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대한 물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한 내용 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라고요? 예수님 잠깐만요. 너무 빨리 말씀하시니까 받아 적지를 못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입니까? 나중에 저희가 뭘 기억해야 되죠? 이런 것에 대한 질문 하나도 없고요.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이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사실 23절과 약간 동떨어진 구절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24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팔릴 것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들끼리 누구일까 하노라 한 다음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 인간들이 사람입니까? 이 인간들이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먹고 마시는 것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이제 죽으실 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수준이 그렇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 하나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셔서 음식 이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아요. 식당 가서 무슨 다른 서비스 때문에 식당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가서 음식 이외에 다른 것을 찾지는 않습니다. 식당은요,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옷가게 가서는 옷을 사야 돼요. 신발 가게에서는 신발을 사고, 커피숍에 가면은 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십니다.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하고도 최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오늘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제자들과 같습니다. 교회에 오지만, 예배에 오지만 다른 걸 찾아요. 관심이 다른 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목숨 걸고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크지? 우리 중에 누가 힘이 세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용해서 우리가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지? 예수 이외에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타락은 그저 대표성을 가진 몇몇 목회자나 사역자의 추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굉장한 타락의 표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짜 기능이면서 유일한 기능인 복음 제시를 하지 않고 그저 편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외침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타락이죠. 음식점이 음식이 아니라 커피가 더 유명해요. 그러면 카페로 바꿔야 돼요. 카페에서 디스플레이로 해놨던, 여러분, 인테리어 놨던 어떤 소품이나 신발 이런 것들이 더 잘 팔려요. 커피는 맛이 없는데 누가 와서 신발만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업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걸 다 잘라내고 가지치기 하고 남아야 될 유일한 기능은 복음 제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 누가 전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예수 생명된 우리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찾은 여러분, 예배를 찾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원해야 될 것은 주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고요, 그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